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상이었을까요? 내가 로또가 당첨된다면, 이러한 상상을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해보셨을까요? 벌써 저는 입에 미소가 떠오르지는데요. 로또가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10억이 넘는 돈이 내 것이 되면 어떡할까? 라며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차도 샀을 것이고 집도 샀을 것이고, 내가 그 전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었을 것이고, 사고 싶었던 것들을 샀었을 것이다 라면서 육개장 사발면을 먹으면서 그러한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 필요와 상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반면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피는 우리 몸에 없으면 살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돈, 명예, 권력 등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그러한 분이 바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았다 떠났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멀리 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귀와 세상의 것이 된 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세상 것에 빠져 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인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다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생하도록 만드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 그러한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 결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육체의 죽음,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 죽음,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의 모습은 죄로 인해 죽게 되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인정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 누구처럼 깜빵도 안 갔는데 나는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며 저한테 항상 묻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죽게 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는 죄인이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였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목재소에서 나무를 사다가 의자를 만들면 그 의자는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 중 두 번째는요, 바로 사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낳는 것입니다. 내가 낳아야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양자로 데려오면 내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중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뜻인데 값으로 주고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불러내셨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세상을 물로 멸망할 때에
노아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을 불러내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을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셔서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 기쁨과 승리의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누리는 특권은 두 번째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향해 가게 될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시편 48편 14절 말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된 자에게 누리는 특권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누리는 특권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떤 형편에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요, 이름이 아주 특별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냥 철민이라는 친구예요. 저는 제 이름은 항상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새 학기마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발 교회 다니는 담임선생님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였을까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고 누가 봐도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학생이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싸워도 꼭 교회 다니는 담임선생님들은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이 6년이란 알고 지냈던 이 철민이라는 친구는요,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의 모습은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세상과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떠한가요?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득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시 예수님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정말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이전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죽은 죄인이었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야 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갸웃된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심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도록 변화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